오늘 이제 가상칠언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까지 가상칠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에 우리가 보던 대로 로마서 계속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실은 세 무리가 등장을 해요. 백부장과 그 다음에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48절에요. 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9절에서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 그룹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백부장의 한 것과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구경하러 나온 그룹이라든가 따라온 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어버려 두고 백부장만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마디의 말씀들이 가상칠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따로 이 시간을 내어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된 일을 보고 이것이 없게 되면 마치 화장실 가서 신나게 볼일 보고 뒤처리하지 않고 나온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가상칠언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다시 살펴보야만 하는가? 그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볼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본떠온 것이에요.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해서 우선 과연 그러면은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했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제6시에 6시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그 숫자에다가 더하기 9를 하면은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6시 더하기 9 하면은 12시죠? 지금 12시예요.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 12시면은 해가 어때요? 중천에 떠 있을 때예요. 가장 밝을 때예요. 가장 그림자의 분량이 가장 적은 때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두움이 그만큼 줄어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두움이잖아요. 그림자로 새카맣게 되는 그 자체가 어두움이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해가 질 때에 보면은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느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의 역할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림자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가장 적은 시간이 중천에 떠 있을 때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제6시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세상에 가장 밝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대로 하자면은 가장 밝아야 마땅한 그러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밝아야만 할 그 6시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결코 아니란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6시가 되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캄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나서 또다시 한 누군가를 만나서 또다시 가정을 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왜 자연스럽지 못하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과정이란 말이죠. 물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도 아기가 없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이니까 그걸 이제 논외로 하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대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황이 어째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어째서 아기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삼손 같은 경우에 그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기가 있어야 마땅한 가정에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선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없는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기를 주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원인은 둘째 문제고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째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던 과정들이 어째서 갑작스럽게 비정상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하심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성소 휘장이에요. 45절에 보니까요. 44절에서는 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요. 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45절에서는요.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서, 이건 지금 헤롯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헤롯 성전에서 성소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휘장을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보자면요, 소가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지금 저기도 저렇게 가로막대가 있잖아요. 롤 브라인드에 가로막대가 있죠. 그래서 가로막대에 의지해서 이제 브라인드가 걸려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성소 휘장도 딱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소 휘장도 가로막대가 있고 가로막대에 이제 이 소 가죽을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란 말씀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저건 이제 롤 브라인드로 가벼운 물건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은 소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무겁잖아요. 그렇죠? 소가죽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이 무게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무게가 쏠린단 말씀이에요. 쏠리게 되면 어디가 가장 취약해지게 되느냐 하면은 저 가로막대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취약해지게 돼요. 저희 소가죽의 무게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무게가 밑으로 쏠리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가장 취약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로막대의 가운데 부분이 휘어진단 말씀이에요. 가로막대 가운데 부분이 휘어지게 되면,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쪽 가장자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에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찢어져 올라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제6시가 되어졌을 때에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6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캄캄해졌으며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비정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때? 볼래? 어때? 이거란 말씀이죠.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정말로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있을 때에는 훨씬 더 그 신앙의 그 밑바탕이
단단해지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체험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체험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체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체험이 필요한 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맹물을 마시든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은 똑같지만, 예, 밥이나 짜장면이나 맹물이나 먹어서 배부른 것은 똑같지만 성능은 다르잖아요. 효능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 구원받음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종의 별식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늘 먹던 밥보다는 그래도 짜장면을 한번 먹으면은 오래간만에 짜장면 먹으니까 맛있네. 예, 오늘 보리밥처럼 말이죠. 오래간만에 보리밥 먹으니까 맛있네. 아이고 난 지긋지긋해. 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난 보리고개 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지금은 내 보리밥 내 보기도 싫어. 이러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이구야 이것도 오래간만에 먹으면 맛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별식이잖아요. 별식. 그리고 그 별식은 비교적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체험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비교적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체험이 있으면 그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진다. 이 말 또한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경험한 기적을 얼마나 내가 잘 간직하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이제 참석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찬송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던 중이었는데 1년 후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좀 껄렁껄렁한 그런 친구였었어요. 후배가. 그래서 이제 뒷골목으로 이제 으슬렁으슬렁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애였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시간에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막 입에서 진짜 막 간질 환자들 같이 이렇게 거품 물고 막 이러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냥 거기에 무릎에 앉혀놓고서는 이제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죽어요. 우리 아들 죽어요. 하면서 집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야? 집사님 조용히 해. 지금 얘 지금 은혜 받고 있구만. 조용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이러면서 도리어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친되는 집사님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서는 쿨쩍쿨쩍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다들 이제 보고서 있다가 그 강사님이 그러지 말고 여기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그 모친하고는 목사님 방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문 열어놓고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사 있고 이 방 열어놓고서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저기 앉아있으면 다 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이제 좀 있으니까 부시시 일어나더라고. 진짜 꼭 간질 환자 발작하다 이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부시시 해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혹시 너 본 거 있지? 그랬더니서도 뭘 봤는데 입에서 뱀이 2마리가 나가더래요. 입에서 뱀이 2마리.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담배 엄청나게 피우고 돌아다녔거든요. 뒷골목에서 으슬렁으슬렁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거 보면서, 야, 그럼 저 녀석이 담배 다 끊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한 1개월 정도 있으니까 다시 또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던데요, 뭐.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얼마나 내 속에서 내 신앙으로 체화시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시에도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된 일을 보았는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 보여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요. 예, 47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 된 일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서 숨이 지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성소 휘장이 깨찢어진 것을 보면서 야,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를 땅에 걸게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희롱을 하기도 하고 했었던 이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우리들이 어떠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거 본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비벼대고 아부하면서 뇌물 써가면서 그래서 내가 겨우 이뤄낸 일이잖아. 뭐예요?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놀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놀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게 영광이 되는 거니까. 이러니까 할렐루야가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루하루가 그저 무심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하루 내가 운전을 잘했으니까 아무 일 없이 들어왔고, 예, 오늘 하루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직장에서 생활 잘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요, 작년에 세월호를 겪으면서 참, 그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문 앞에 애들 신발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그렇게 가슴이 찡하고 감사하고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올 줄 아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도 또다시 이제 그때 그 감흥을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하루에도 수십 종의 병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간다는데, 그 병균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몸에 딱 붙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병균은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면서 커져서 우리들의 몸을 병으로 휘어감아 버리고 마는데, 그 수십 종의 병균들이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내가 내보냈어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병균들을 내보내도록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의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 물건이, 이게 만약에, 예,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원가가 45,000원짜리인데 내가 뚝 잘라가지고 내가 4만원에 드릴게. 싸니까 빨리 사가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0원짜리를 갖다가 45,000원 원가라고 얘기하면 4만원에 팔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것을 1,000원짜리 원가인 것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서 여보시오, 그건 말이야 쓰던 건데 말이야 그 50원만 줘. 그럼 내가 사갈게. 1,000원짜리 물건을 50원에 살려고 한다면은 그 또한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1,000원짜리 물건이면은 1,000원짜리 물건으로 팔고 1,000원짜리 물건으로 사고, 이것이 공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잘해요.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딱 보면은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딱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사면서 무척 기뻐해요. 왜 그래요? 아주 좋은 물건을 비교적 싼 값에 샀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야, 이거 말이야. 내 정말로 잘 샀어. 이거 하다못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살 때에는 이거 비싸. 이거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서라도 이 물건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 거기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만큼의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그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오케이,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범사에 벌어지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삶의 자세, 우리들의 생활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백부장은 이 육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부장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백부장은 웅변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결코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결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큼 사랑해도 좋다라고 여기실 만큼 우리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예수님 값이야. 너의 목숨 값은 예수님 값이야. 너의 생명 값은, 너의 인생 값은 예수님 값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가치가 그만큼이었어요? 그럼 나도 그만큼의 가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셨던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전에, 베드로 불러다가 말씀 들었던 사람. 누구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이. 고넬료. 예.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아니겠는가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도 그 고넬료가 아니겠는가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들도 세워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로마로 소환되어져 가는 가운데 알프스 어느 계곡에서 쓸쓸히 추락해서 죽고 마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고넬료와 이 빌라도의 극명한 차이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나의 복된 삶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